마가복음 강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 안에서 계속 유대의 뜨거운 논쟁으로 자기를 시험하는 자들과 한바탕 논쟁을 한 이후에 이제 성전에서 나아가시면서 성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가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갈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갈 때라는 표현은 단순히 나가신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을 저주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에 마음을 떠나 보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는 의미는 성전의 마음이 떠나서 이제는 나가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여라는 호칭은 예수의 본질을 너무나 모르는 호칭이죠. 이제 며칠 후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것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제자들의 눈에는 눈이 어두워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큰 텍스트 안에서의 이 서사적인 흐름을 보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왔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선생님이여 보소서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그를 선생이라고 호칭한 다음 놀라움과 감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뜰과 행각으로 된 성전의 거대한 돌들과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지금 이 거대한 돌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헤롯을 영원히 또 호의를 얻고 헤롯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 왕조에 의해서 계속 개축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고대 세계의 놀라운 건축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흰 돌들과 광택이 있는 풍부한 금으로 장식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옛 예루살렘 땅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만큼 장엄하고 굉장한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외관상 크게 보이는 것들을 우상화하고 신성해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하여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음에 대하여 노하심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마가복음의 서사적인 문맥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저주가 있었고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졌던 사건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진 이 성전을 폭력으로 다 뒤엎은 사건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은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을 것을 경고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후에 지금 성전 안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서기관 그리고 이 사두개인과 마주하면서 성전 안에서 온갖 악의적인 공격과 유대 논쟁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이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는 철저한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안에서의 서사적인 문맥은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의 이미지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반대편에서 이 지금 제자들은 이 성전 반성전 모티브라는 마가복음의 큰 흐름, 이 서사적인 흐름의 역행에서 한 제자가 지금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찬양하고 있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성전의 반성전 모티브와 완전 역행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의 눈에는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이 감겨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무엇을 보는지를 지금 예수께서 책망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너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 라고 지금 물어보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참 성전이시고 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참 생명을 앞에 두고 그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건물을 지금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의 대답은 이 엄청난 큰 건물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강한 이중 부정을 2번이나 사용하신 것은 그 말씀이 확실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강조입니다. 이 불길한 예언은 성전을 잘못 사용한 데에 대한 예수의 심판의 결과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말 그대로 한 세대 내에 성취되었습니다. AD 70년경에 타이터스라고 하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 성전이 불태워지고 나서 전도시가 파괴되고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됐죠. 그리스도께서는 외관상으로만 화려하지 진정한 순결미가 결여되어 있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이 성전에 대해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건물의 화려함 속에 안전함을 찾고 있고 건물의 화려함 속에서 그 안에서 안락을 찾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경고와 큰 화를 얘기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주께서는 이 큰 건물에 대한 동정심을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봤듯이 예수께서는 한 영혼의 그 귀한 영혼이 이 두 렙돈의 헌금을 하고 있는 이 과부의 그 영혼을 돌보시고 그 영혼에는 동정하는 눈빛을 바라보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셨고 또 그들을 존귀하게 평가를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웅장한 건물이 황폐됨의 이 동정을 전혀 나타내지 않으셨고 이것을 철저하게 부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건물의 일부라도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복할 가망이라도 있을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성전, 이들이 우상시하고 있는 그 성전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면 이처럼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도 이 철저히 보여준 바와 같이 이 물리적 성전을 계속 우상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계속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짓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 거대한 성전을 자랑하고 이 성전을 우상시했고 이 성전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작금의 우리 교회의 현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우상시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교인 수를 우상시하고 있고 또 얼마나 좋은 시설과 조직을 자랑하면서 이것을 우상시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엄청난 규모의 건물, 엄청난 규모의 교인 수를 가지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부짖고 있는 그런 성전을 원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잘못된 이 교회상을 가지고 이런 교회상호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품지 못하고 건물의 외적인 모습과 또 건물의 어떤 좋은 시설이라든가 교인 수라든가 이런 조직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본문을 마가의 텍스트 안에서 보다 깊이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왔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오늘이 지금 화요일입니다. 이 성경의 본문 안에서 지금 화요일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께서는 곧 돌아가십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화요일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면서 이제 며칠 후에 돌아가실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의 무너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물리적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참 성전인 자신이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본인이 짓고 자기의 육체로 이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이제 자기의 부활로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옛 성전이 무너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이제 3일 뒤에 부활 속에서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영원히 멸망되지 않을, 영원히 멸하지 않을 그 성전을 만드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참 성전을 지으시겠다라는 이 복음의 참된 메시지를 계속 담고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으로 이것을 연결시켜 보셔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성전, 그리고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새로운 이 옛 성전은 옛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져야만, 옛 성전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야만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옛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 사람으로 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자신의 백성으로 지어지는 성전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자, 지금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부른 제자들입니다. 최초에 부른 제자들이에요. 최초로 부른 제자들에게 이제는 최후의 종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제자, 최후의 종말. 무엇인가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시죠? 이 기드론 골짜기에 가로질러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예수와 그 제자들은 성전을 마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3절에 가면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이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마가복음의 큰 텍스트 안에서 이것을 성전을 마주 본다는 건 성전을 대항해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금지 오겹 그렇게 지키려 했던 그 물리적인 성전,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는 그런 성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께서는 반성전 모티브를 지금 마가복음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아시겠죠. 자, 이에 대하여 제자들은 이 예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라고 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라는 두 가지의 물음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관점만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은 성전의 파괴와 인자가 다시 재림하는 그 종말 사이에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의 파괴가 곧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연결되어서 이해를 했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현 시대의 끝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게 됐고, 그때 비로소 메시아 왕국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 싶어 하고 이루어질 때 그 무엇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호기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그 의무에 대해서보다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호기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들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 재림의 마지막에 관한 징조들을 통해서 극단적인 모습으로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극단적인 종말론의 폐해가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종말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의미 없어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무엇보다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종말론에 치우쳐서 이 세상의 징조만을 바라보면서 늘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또 세상과 단절돼서 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비극의 단초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 거대한 이 성전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 자신이 존귀하게 돼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함께 나누어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터였기 때문에 이 성전 몰락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과 홀로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조용히 다가와서 묻게 된 것이지요. 이들의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성전에 대하여 앉으셨을 때 이 네 제자가 조용히 물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3장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어서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보다는 32절로 뒤에 가면 나오는데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속했다라고 일단 전제한 다음에 이들에게 있어서 주의할 사항을 언급하심으로 직접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먼저 주의로 당부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자처해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과 6절에서 보면 주의하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플레페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계하다라는 외침이 지금 이 13장 본문에 가득 나오게 됩니다. 플레페테.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이름을 사칭해서 다니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위기의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그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그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로다. 내가 바로
오기로 한 그 메시아다. 이게 에고 에임입니다. 내가 그로다.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 에고 에임이 자주 하시면서 본인이 사람이랍니다. 본인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에고 에이미는 바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실 때 에고 에이미 하신 바로 그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재림주라고 얘기할 때 그 재림주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총회장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본인이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뜻을 모르시거나 겸손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본인이 사람이고 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에고 에임이라는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 자, 이제는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을 보면 난리의 소문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뉴스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뉴스를 통해서 굉장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 같은 이런 극심한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정신과적인 진료를 또 보시는 분들도 또 많아졌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 가까워 왔다는 징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징조를 볼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이비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또한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많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지금 전쟁과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종말이 왔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자,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그게 바로 끝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멀리서 들릴 때마다 놀라서 하던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난리의 소문을 듣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제는 세상에 종말이 왔으니까 이제는 나는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나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종말의 이런 징조만을 찾아 헤매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하신 아주 귀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반드시 예수의 재림의 전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들은 인간의 반역과 죄의 결과로서 허락된 전쟁이고 난리라는 것입니다.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허락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인간의 추악한 죄악이 바로 난리의 소문이고 전쟁인 것입니다. 종말 이전에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가 정말 최종의 종말 이전에 상당 기간이 지속될 거라는 것이죠. 각 시대마다 각 시대의 전쟁과 천재지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소문을 들을 때 어떻게 하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난리의 소문통, 이 모든 전쟁통 속에서 여러분들을 자식처럼 독수리 날개에 품으셔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모습,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대만이 화약고가 돼서 미국과 중국의 엄청난 힘겨루기가 예상이 되고 또 대만에 있는 실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곧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심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이제는
또 엄청난 또 세계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8절에 나타난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번역된 재난이라는 것은 아주 심한 번역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아르케이오딘이라는 단어, 아헤이라고 읽기도 하고 아르케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아르케이오딘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아르케이, 시작이라는 뜻이고, 오딘이라는 것은 해산입니다.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난이라고 번역된 것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난이라고 번역하니까 문맥의 의미가 굉장히 이상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 beginning of the birth pains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The beginning of the birth pain.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해산의 고통을 재난으로 번역을 하니까 의미가 이상하게 된 것이죠. 자, 이 해산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읽어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근데 해산의 고통은 분명 어떻게 보면 산모에게는 재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생명의 잉태로 말미암아서 해산의 고통은 힘든 상황이지만 해산의 고통 이후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뭐가 탄생합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움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는 이제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영어 성경을 같이 함께 보시면 훨씬 그 문맥의 의미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도 물론 이 세상의 난리와 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서도 고통입니다. 우리도 이 난리를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기쁨의 시작인 것이고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난리와 난리가 곧 소망의 시작이다. 기쁨의 시작이고 우리가 소망 중에 이 환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주의하라. 나는 훈계로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박해 아래서 사악한 사람들을 대비하여 정신 차리도록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받기 위하여 이제 회당에서 열리는 지방 유대인의 법정인 산헤드린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공연하게 회당에서 이교도들처럼 40배 하나 감한 배를 맞을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 증거가 하나님이 마지막을 심판할 때 그들을 박해한 자들을 고소하는 증거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하단에 보시면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그들을 고소하고 그들을 처벌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한 복음의 은혜를 수용하도록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멀리한 것, 이것이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비슷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 240쪽입니다. (240쪽)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외칠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 계신지 몰랐다라는 것을 핑계대지 못하도록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부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 통해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정당성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무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시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사는 세상이 이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급격하게 세상이 종말의 때에 다가올 수 있도록 세상이 굉장히 흉흉해졌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50, 60이 넘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것일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급격하게 이 재난과 재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도록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난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기를 만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공호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난리 때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 종말이 올 것인데,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이제 세계 민족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의 길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복음이 반드시 먼저 모든 민족,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되고,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제자들은 이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앞으로 정말로 행복하고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 안 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됐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항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세상, 바로 그 종말 같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다 라고 성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도래될 것인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미중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또 자손의 자손들은 훨씬 지금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바이러스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권면하시고 자녀분들을 교육하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안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환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똑같이 그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겪게 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이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잉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생명이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죽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시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삶,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바로 이렇게 고통스럽고 무서운 사망의 공포가 휩쓸어가는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 권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마냥 그 바이러스 앞에,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하루가 행복하고 하루가 감사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해서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권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제자들은 체포되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질 때 변명하기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석방이라는 것을 보장해서 제자들을 보호해주겠다 이런 말은 아닌 건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도 이 환난의 때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것에 새 희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고난과 고통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이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찬양하고 주를 부르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이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우리 주로 여호와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죠.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는 이 아버지의 집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뜻으로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잠시도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한 반대가 공공연하게 일어날 것이고 또한 가까운 자기 친척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매우 심각해서 가족들이 서로 대적자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를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되고 순교를 하게 되었지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형제와 형제가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또 아버지를 대항해서 정말 뉴스를 틀어보면 정말 기가 차고 기가 차 이것이 바로 인간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범죄들을 우리가 어떤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옛사람 안에서 우리가 가져지는 인간의 추악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말세가 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말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말세죠. 말세라는 건 세상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됐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 이미 세상은 악이
끝까지 넘쳐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2000년 전에 그 말세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가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성경에서는 말세다, 세상의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에 관한 말씀은 예수를 위한 충성 때문에 박해로 고통당하는 로마에 있는 마가의 독자들, 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지금 이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 고통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마가의 독자들에게 얘기하시고 또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믿는 너희들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마지막 때까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네가 육신의 생명을 다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새로운 생명으로 부어주고 너를 반드시 살려서 이제 영원히 거하는 그 새 예루살렘에 너를 데리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고통,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이런 고통과 환난을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안전을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돈이 필요하면 뭐를 합니까? 보증인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의 자력으로 되지 않으면 보증인을 세우게 됐습니다. 요즘은 보증제도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반드시 보증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증을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돈 나오는 규모가 다르죠. 우리 이재용 회장님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인을 누구냐에 세우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확실함을 지금 누가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성경 309쪽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장 13절의 말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겠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너와 함께 나누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금 누가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인치셨고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제3격인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약속이 확실한 약속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마지막 때 환난과 고통과 전쟁과 두려움의 소식이 들릴 때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계속해서 묻지요. 여러분들 이 환난의 때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혼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라는 것을 오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은 주 안에 거할 때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의 때에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이 축복받은 존재를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